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하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상이 불가능해서 가능이다. 일상이 불가능해서 가능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저께 제가 올려드린 그 이렇게 사탄주의자 나오는 그 영상 보셨어요? 보신 분들 한번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뭐 대답 못해요, 손을. 이렇게 그 보시면서 거북하지 않으셨어요? 막 뿔난 사람이 사탄같이 생긴 사람이 뭐 나와갖고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 영상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 밑에 이렇게 달라드렸죠. 그 사람은 그 뿔난 사람은 이제 물론 이렇게 뿔 붙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진짜 뿔난 거 아니에요. 그 뿔난 사람은 사탄주의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듯이 그 사람은 사탄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이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말을 하죠. 예수를 전하죠. 나도 당신과 같이 그렇게 사탄을 귀신을 믿는 자였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디서부터래요? 내가 부모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이다. 가정이 파괴됐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귀신을 섬기는 자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사탄주의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가 이제 간증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처럼. 그래서 그 영상에서처럼. 그래서 영상의 내용을 잠깐 제가 이렇게 해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사탄주의자에게 예수 믿는 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11살 때부터 우리 성준이랑 루아가 지금 10살이거든요. 잠깐 9살인가? 아니다. 10살이에요. 근데 11살 때부터 약을 하기 시작했대요. 약. 뭐 술 먹고 담배 피우고가 아니라 약을 하기 시작했대. 그래서 이미 11살 때 자기는 약에 취해서 살았대요. 왜요? 그 원인이 뭐래요? 부모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에. 온전한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그래서 당신도, 그러니까 사탄주의자인 당신도 나와 같이 이런 가정에서 자랐을 것이다. 당신의 가치를 모르는 가정에서 당신은 태어난 거다. 그래서 나도 그렇고 여러분 그 사탄주의자 당신도 그렇고 내가 약을 한 것처럼 당신도 지금 사탄주의에 빠진 이유는 가정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부모도 이 약을 했던 이 사람의 부모도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는 게 아니고 별로 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탄주의자로 모여 있는 이 사람들도 대부분이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자신도 역시 자살 충동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너무 사는 게 고통스러우니까 자살 충동에 시달렸대요. 그래서 머리에다 대놓고 총을 쏘려고 그랬대요. 죽고 싶었다는 거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쏘려고 했대요.
그 정도로 고통스러워서 여러분들 타로 카드 아세요? 타로 카드? 이게 요즘 젊은 애들 하는 거 있어요. 점 보는 거. 예. 점 보는 거 카드로 점 보는 거 있어요. 그것도 해 보고 또 이렇게 위지보드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귀신한테 뭐 물어보는 거 있어요. 예. "날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 것 같아요?" 그러면 글씨가 손이 저절로 그 사람한테 간대 이렇게. 귀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쨌든 이 귀신을 부르는 게임들을 해 봐도 자신에게 평안을 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에 시작되고 고통스러우면서 살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한 음성이 들렸대요. 한 음성이 들렸고 그 음성이 3일 연속으로 들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또한 그 음성이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 음성은 예수의 음성이다. 너에게 구원을 주려는 예수의 음성이다.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걸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만난 건 교회를 만난 게 아니라 종교를 만난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 첫 번째 이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는 가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 두 번째, 이러한 고통스러운 삶에서 구원하는 건 교회가 아니고 종교가 아니고 예수라는 거예요. 제가 왜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스스로 예배드리라고 말씀드리냐면 교회 의지하지 마십시오. 황제만 목사 의지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의지하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저는 그걸 단지 돕는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교회를 의지하고 목사를 의지해서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새벽 예배 나오면 예배 드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새벽 예배 할 수 있죠. 뭐 하는 거 어렵나요? 제 입장에서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걸 하니까 나와 갖고서 가만히 앉아 갖고 박수 치고 말씀 듣고 하고 나면 예배 드려서 끝. 이게 예수 믿는 건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 예수가 나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뭔가 기를 쓰고 애를 쓰고 찾아내고 그렇게 찾아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화를 통해서든 가정 예배를 통해서든 계속 전하는 거예요. "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너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실 거야."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 자리에 떡하니 앉아서 찬양하고 말씀 들었다고 그게 예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 삶 전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 내 모든 것을 바꿔 버렸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때요? 그 사람이 그 사탄주의자를 어떻게 해요? 안아주죠. 그쵸? 저는 막 눈으로 보기에도 막 힘든 그 사람을 갖다가 안아주고 그 막 이마를 대고 기도해 주죠. 축복 기도해 주죠. 예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해 주죠.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자죠. 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일하십니다. 네. 내 삶에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내 삶에 많은 불가능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바꾸세요. 아까 그 예수를 전했던 11살 때부터 약에 취해서 살아서 자살하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도 또 사탄주의자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이죠. 어떻게 이 뿔난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다닙니까? 말도 안 되죠.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그 사람보다 더 악합니까? 그 사람보다 더 심각해요? 막 이렇게 우리 아이들 아무리 못났다고 해도 "여기 사탄 뿔 났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도 예수가 전해진다면 우리 아이들 바꾸는 건 당연하고요. 나를 바꾸는 것도 당연합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 가족들 전도하는데 '아우 저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럼 우리 가족이 더 심합니까? 아니면 여기 뿔난 사람이 더 심합니까? 누가 예수 믿기에 더 심각해요? 예.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구원과 생명입니다. 죄와 죽음이라는 불가능을 용서와 구원으로 가능하게 하십니다. 이를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 이름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이루시는 불가능에서 가능한 일로 가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는 세 가지는 첫 번째, 일상에서 불가능에서 가능한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일상에서. 두 번째,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불가능이 가능한 것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불가능에서 가능은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일상에서 이루어진다. 불가능에서 가능한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불가능에서 가능한 일이 우리 일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앞에서 간증한 사람과 같이 오늘 본문의 마리아도 역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중에 갑자기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이루어졌어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사람과 약혼을 했고 또 결혼 준비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와중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더니 처녀인 마리아에게 아들을 잉태할 것이고 그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는 것도 임신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인데 평범한 자신의 그 아들이 다윗의 왕위를 이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뭔 난리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보통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과 다르다라고 하면서 분리하면서 생각을 해요.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 근데 그런 일은 내 일상에서는 안 일어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아 근데 내 삶에서는 불가능한 게 있어. 이렇게 하나님의 일과 내 일상을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이 일이 일어나면 굉장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놀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놀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들의 일상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가운데 우리 일상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 일 가운데 우리들의 일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들의 일상은 누구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우리 일상이 들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의 삶에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이루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분리해서 놓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상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일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려는 계획을 이미 창세 이전부터 계획해 놓으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 전부터 기억했대요? 창세 전부터 계획했대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우리들의 일상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들의 일상은 하나님과 분리하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 안에 우리들의 일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이 불가능에 가능이다. 두 번째는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불가능에서 가능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그렇죠? 지금 불가능한 일을 마리아가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하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뭐라는 거예요? 너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너한텐 불가능이지만 하나님한텐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이제 그걸 경험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가 아들을 잉태하여 낳는 일은 마리아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일을 마리아가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엘리사벳도 역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엘리사벳은요 이미 할머니였어요. 근데 애를 뱄어요. 임신했어요. 그걸 갖다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일이 경험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경험될 것이다. 앞에서 간증했던 사람처럼 어려서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가 약에 취해서 그것도 11살에 약에 취해서 살아갔어요. 담배나 술이 아니라 약에 취해서 살아갔다고요. 마약이요, 마약. 예. 심각한 삶이에요. 어려서 만난 부모는 생명의 가치를 몰랐고 자신의 자녀에 대한 생명의 가치도 몰랐기 때문에 이러한 심각한 삶을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아이는 날마다 고통스럽고 약에 취했고 자신을 총으로 쏘려고 하는 자살 충동 가운데 살아갔어요. 자살 충동이 충격적이긴 하지만 이 사람의 삶을 보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야, 저렇게 태어났으면 당연히 자살하는 게 당연하지. 조금 극단적이긴 하지만 세상이라는 삶의 일상은 이렇게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일상은요, 이게 당연해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고통스러워서 자살의 충동이 일어나는 게 너무 당연해요, 여러분들. 그게 너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지 않았으면 우리도 죽을 뻔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들 사시면서 죽고 싶었을 때 없으셨어요? 없으셨어요? 네. 있었어요. 근데 그 죽고 싶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았더라면 당연히 죽는 거예요. 당연히 죽는 거예요. 저라고 없었겠어요? 저라고 죽고 싶었을 때가 없었겠어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일상에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또 굳이 자살하지 않아도 우리는 언젠가 죽고요. 이게 세상의 일상이에요. 계속되는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일상은 경험하게 하는 일상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요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극명하게 지금 딱 드러나죠. 부모한테 버림받고 그래서 약으로 찌들어 살고 또 자살 충동으로 살아가던 자에게 이게 일상이던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이라는 일상이 딱 들어왔어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인제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이 예수가 당연하니까 이 막 뿔난 뿔난 사탄주의자한테 가서도 "형제여 예수 믿으십시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눈으로도 막 저는 보는 것도 힘들던데. 그 사람에게 가서 예수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불가능은 세상에서 불가능이 예수님께서 가능,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겐 가능으로 경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가능을 일상으로 경험하는 자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불가능에서 가능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누가 경험하느냐? 믿는 자가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경험한다? 믿는 자가 경험한다.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에게 일어난 불가능에서 가능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쵸? 아직 잉태하지 않았어요. 아직 예수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쵸? 근데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아직 태어나시지는 않지만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불가능한 일을 들었어요. 근데 이게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37절 38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뭐라고 그래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 불가능한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아까 그 간증에서 예수를 믿는 자가 사단주의자에게 예수를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까지 해줬어요. 그럼에도 사탄주의자가 믿지 않는다면 이 사단주의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결국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겠다는 예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는 불가능을 일상으로 믿고 살아가는 자가 가능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불가능이 가능하다 들었을 때에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믿지 않는 것은 불가능을 그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능하다라고 믿으면 가능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믿지 않으면 불가능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불가능을 믿고 일상으로 살아가지만 가능을 듣고 가능을 믿고 가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마리아에게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하지만 이 불가능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가능하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각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가능하다고 믿는 자에게는 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가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우리 자신의 생각에 불가능하다라고 불가능하게 믿어버리면 그 사람의 일상에서는 여전히 불가능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시는 일을 믿고 고백하십시오. 이 믿음의 고백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을 예수 이름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의 일상은 불가능이 가능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아까 봤던 그 영상에서 사탄주의자가 기도까지 받았어요. 여러분들 사탄주의자가 예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끝을 저도 못 봤어요. 믿었을 것 같아요? 막 뿔났는데 믿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거예요. 왜? 앞에 말씀하셨처럼 안 믿었을 거야. 그래도 안 믿었을 거야. 불가능을 믿지 마시고요. 믿었다라고 믿는 겁니다. 예수 믿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 사탄주의자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우리는 불가능을 믿는 자가 아니라 가능한 것을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탄주의자건 혹은 우리 가정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건 누구든지 간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게 일상이 되어야 돼요. 이게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저 사람은 도저히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그거는 불가능을 믿고 있는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 이름 부르며 불가능한 일이 가능으로 일어나는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구주.
잠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가능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십니다. 생명을 이루십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가 만나는 자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는 자, 예수 절대로 믿지 않을 것 같은 자, 그 불가능이 가능으로 이루어져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이름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일상으로 믿으며 살아갈, 경험하며 살아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과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수 내 구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